만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절기를 주신 하나님을,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절기가 있을 때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절기를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절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절기 되게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절기 맞습니까? 아니요, 저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저를 위해 주신 것,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77절이고 하나는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오늘날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부활절로 이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성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죠. 그것처럼 6월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6월절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 이단의 말에 그냥 솔깃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웃어주세요. 비웃지 마시고, 비웃으면 기분 나쁘니까 마음으로 웃어주시면서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완성해 주셨는데 왜 모를까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절은 바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첫 번째 수확물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한 해의 소산물, 그것을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초막에 들어가서 광야 시절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 이 초막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맥주절의 의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그대로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주일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주감사 주일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맥주감사 주일은 뭔가 대단한 것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첫 낫을 들어서 베고 그 첫 수확물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한 해의 열매를 처음 맺는 시간입니다. 그 첫 소산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대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두고 크게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분들이 함께 그 내용들을 나눠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작은 것들, 어떤 분들은 정말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할 내용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작고 어쩌면 그냥 일상의 평안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들을 감사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크게 보시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혼자 있고 싶어서 광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들이 급하게 나오니까 먹거리도 준비해 오지 못한 상태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때가 되면 사람은 배가 고파요. 제가 배가 고프다고 얘기하면 시장하시죠? 조금 있으면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시장하실 겁니다.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다가 그들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들 전체를 먹일 만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은 지금 아무 다른 그 백성들을 향한 목적 없이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밥을 준비해오지 않았을 때 그들을 먹일 만한 준비가 이 제자들에게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거기는 빈들입니다.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에는 잔디가 많이 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열매 맺는 과실들은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제자들이 뭘로 백성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어린아이는 많은 음식을 보따리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겨우 보리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고 싶어서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제자 중에 안드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안드레는요, 6장 오늘 읽은 9절에 보면은요, 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예수님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겨우 이 음식 가지고 지금 남자만 5,000명, 여성 뭐 10,000명 정도 되고 아이들 연세 드신 분까지 합치면은 20,000명, 30,000명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거는 우리들 식사도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안드레가 이 작은 것을 보면서 작은 것을 가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별것 아니고 쓸모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작은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딱 붙잡으시더니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축사하신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사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축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은 나머지 헬라어 단어들은요, 다른 성경에는요 다 축사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긴 그 용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 요한은요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이 성화 그림을 보아도 그 예수님의 이 왼쪽에서 예수님한테 굉장히 밀착해 있는 수염 만난 한 젊은이가 있죠. 이때 요한은 젊었거든요. 10대였습니다. 그래서 수염도 안 나고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곳곳에서 예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르시되,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쓸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늘 예수님 옆에 가까이 했죠.
예수님의 항상 가까이서 동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그릴 때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 요한을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그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글쎄 다빈치 코드에서, 그죠? 다빈치 코드에서 야,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랑 예수님은 부부 사이다. 근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길거리 여인이었다. 여러분, 길거리 여인이라고 성경에 나오나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안 나옵니다. 이거를요, 누가 얘기한 거냐면 교황이 얘기한 겁니다.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는 길거리 여인이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 막달라 마리아가 길거리 여인이 돼버렸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 자체도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돼요. 왜 교황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혼하지도 않았죠.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친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요한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요,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떡과 물고기를 두고 무엇을 하신 거냐면, 안드레는 예수님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가치 없어요, 쓸모없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5마리와 거꾸로 말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을 쓸모없다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작은 거였지만 가치 있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지만 그것이 그곳에 모인 2, 3만 명을 다 먹이고도 남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 없다 하지 않으시니까 그것이 가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 더 작고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사이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가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정말 위대하다, 크다, 놀랍다 하는 것도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요, 별것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요, 가까이에 이제 제2롯데월드가 와, 진짜 높이, 그렇죠? 그게 보이는 곳 어디서든지 그게 보여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게 보이는 곳 어디서든지 어쨌든 그게 보여요. 굉장히 높고 웅장합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어도 반짝거리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건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럴 만합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이 롯데, 이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와, 크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가치 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귀하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나게 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두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낫다,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만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요, 솔로몬의 엄청난 영광이나 그 들에 핀 백합화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더 위대하고 뭐가 더 위대하지 않고 그러겠습니까?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이나 오병이어나 하나님이 보시면 똑같아요. 그것을 두고 가치 있게 볼 줄 아는 사람의 삶 속에 가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3만 명을 먹을 음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두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이 음식이 가치 없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다른 사람 눈에 볼 때에는 별것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작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크다고 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보고 감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뿐이지, 작다고 소중히 여기지 않을 뿐이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작지만, 의식하지 못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물은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 몇 개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밥 한 번 먹으면 한 공기도 안 나오는 이 쌀 가지고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벽씨를 심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가치 있게 보십시오. 엘리자베스 노벨이 조금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설탕을 조금 써도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고,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햇볕이 조금만 비쳐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고,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다. 양초가 조금만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볼 줄 알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이 큰 감사의 제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까? 매일을 먹을 수 있는 식사, 하나님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밟고 디딜 수 있는 땅,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양을 주시고 뜨거울 때 구름도 보내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십시오. 해가 막 뜨거울 때, 와, 이렇게 밝은 날 너무 좋다 이럽니다. 구름 막 껴있어도, 와, 분위기 딱 끝내준다 이럽니다. 비가 막 내려도, 나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아요. 비 오는 날만 되면은 진짜 정신이 막 깨어나고 너무 좋아요. 그럽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 모든 날, 그 속에서 여러분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밤에 푹 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많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것만 해도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불면증이 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위장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야, 너는 철도 소화시키겠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교육자 중에도 그냥 끝없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35가지는 이 진공청소기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넘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근데 끝없이 드세요. 끝없이. 와,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제가 35 이전에는요,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근데 지금은요, 야, 젊음이 부럽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 그리고 이 장, 위와 장,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이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내가 소화불량 걸리기 전에 소화 잘 시키는 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굳이 시각장애인들을 보고 나서 여러분 두 눈 멀쩡한 거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두 눈 뜨고 서로를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굳이 걷지 못하는 분을 보고 나서야 두 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두 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영국의 14세 소녀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밑에 있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30만 볼트, 110볼트도 잘못 감전되면 죽죠. 30만 볼트가 그 아이를
내리쳤는데 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냐면 그때 할머니가 선물해 주신 MP3를 귀에 꽂고 있었는데 이것이 벼락이 그 아이에게 딱 내려치자마자 이 MP3 전선줄을 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가 준 MP3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벼락도 한 번 안 맞았어요. 그죠? 살아가면서 벼락 맞고 산 사람 있습니까? 누구는 벼락 맞고 산 것 가지고 감사하는데 살아가면서 벼락 한 번 안 맞고 살아가니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벼락 맞을 짓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이런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상이 축복이에요. 일상이.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들만 찾으면서 나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평범하지만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십시오. 얼마나 큰 게 많습니까?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이 눈이 알아서 껌뻑껌뻑거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고 싶어도 눈 뜬 채로 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치가 꼭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말한 다음에 그 한 명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문둥병자로 된 거 큰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그 감사를 어쨌든 표현하니까 그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더 가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시자 어떻게 됐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한 능력이에요.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상반기에 첫 열매를 두고 감사하는 그것이 결국 풍성한 수확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내게 주신 것만 두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 이 주일입니다. 앞으로의 일들까지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둘 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마지막 열매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첫 낫을 들게 하셨는데 결국 이 밭에서 심겨지고 앞으로 날 열매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작은 것을 두고도 하나님 크게 보며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있지만 또 다른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를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바로 앞으로 있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의 감사가 바로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내용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클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압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내용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찍은 게 다 맞아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대학 가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수학이 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수학을 찍었는데 수학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이대도 합격했어요. 이대도. 예, 다른 건 잘했어요. 이대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교대 합격하고, 그 다음에 동국대 합격하고. 동국대는 왜 넣는지, 그러니까 다 떨어지면 여기라도 가자 하고 넣었는데 3개 다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학비가 싼 데로 교대로 가더라고요. 교대로.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거 가지고 감사하죠. 아이고, 우리 자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특히 수학 잘 못했는데 찍은 거 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감사 제목이죠. 누가 봐도 감사 제목이죠. 뭐 우리가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 의사도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질병의 치유함을 받아요. 진짜 누가 봐도 감사 제목이죠. 그런 것들을 두고 감사하는 거, 이것도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런 감사가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일들, 일상적인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감사하는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고통,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너무 불쌍히 여겨지는 것들, 같이 아파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두고도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드리는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가장 큰 감사는요, 내게 지금 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고3 수험생이 지금 아직 시험 보기까지 몇 개월 남았지만 지금부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이번에 수능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고 내가 그것을 맡아서 책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형통하게 하셔서 잘 계약이 체결되고 앞으로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정말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대단히 큽니다. 이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십시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 믿음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는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가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죠.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왕이 있어도 이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앉혀요.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실력도 있었고 신뢰도 가고. 근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미워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하다가 느낀 건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을 제가 많이 이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저를 미워할까요? 그 아이를 미워할까요? 그 아이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아이를 너무 이뻐해서 나를 미워하지 왜 쟤를 미워해?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편애하는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편애를 받는 그 사람을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편애하지 않을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찾아보는데 다니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걸고 넘어질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을 파죠. 그게 뭐였냐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당신만 경배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신이신데 30일 동안만이라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우리 왕에게만 절할 수 있는 기한을 두십시오. 이걸 어기면 사자굴에 빠뜨립시다. 왕이 최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추켜 세우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아예 그렇게 내려버리죠. 고지를 내려버리죠. 그래서 그 땅에, 페르시아 땅에 모든 사람들이 왕 말고는 30일 동안,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항상 매일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기에 잡혀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회복이 없어요. 그는 포로 속에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은 6장 10절에 보니까 여전히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니엘은요, 결국 사자굴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왕이 그 사람들을 빠뜨려서 죽여버리고 다윗을 높이 더 세우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하는 제목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실현되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주 감사주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을 거두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리도록 하는데, 그 자리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와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너와 함께 하나님은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며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부와 고아까지도, 없어서 먹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너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먹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커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나눔이라는 열쇠를 통하여서 축복과 기적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누면 그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몸을 다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나누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나누면 역사,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들은 다 움켜쥐고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할 내용이라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혹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절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분들과 함께 맛있는 밥 한 끼 여러분 나누십시오. 혹시 집안에 밥을 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음식, 반찬 사들고 가셔서 한번 반찬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주변에 책을 읽고 싶은데 책 한 권 읽기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책 한 권 요즘 한 2만 원 합니다. 그거 책 한 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나눔을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행복이 있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어서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책 한 권 선물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게 됩니다.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밥 한 번 사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밥 안 사준 사람하고 내가 밥 한 번 사준 사람하고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밥 한 번도 안 사준 사람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밥 사준 사람, 내가 밥 사준 사람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나누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면 내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많이 나누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진 자가 왜 복을 받냐면 양식을 가난한 사람하고 나누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라. 내 것을 나누는데도 궁핍하지 않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를 보세요. 자기 아들과 먹을 것을, 죽고 먹으려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죠. 움켜쥐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그가 계획한 대로 먹고 죽었을 겁니다. 근데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이 반죽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도 빼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58세 때 자기가 하는 사업의 파산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기업을 일으켜서 결국 전 세계에 2000개의 백화점을 세운 이 백화점 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긴 한데 백화점 왕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페니가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말씀들을 붙잡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죠?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경험하는 것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딱 달아놓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페니가 가훈으로 붙잡아 놓은, 가훈이 아니라 사훈으로 붙잡아 놓은 그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사원으로 딱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후에 사회사업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플로리다의 백채에 집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처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 주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재능을 나눠도 좋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말동무가 되어줘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함께 행복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요, 헤아려 보는 사람은 봅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불평이 있고, 그 속에서 불안이 있고, 그 속에서 원망이 있고, 그 속에서 불만족이 있고, 그래서 결국 가진 것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그 은혜를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눈으로 살면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다 하나하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그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보게 되고, 결국 미래의 일들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고, 결국 기적의 문을 열어서 그 기적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그리고 일상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헤아려 봄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은혜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실 것까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주변에 나보다 없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 주변이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를 통하여 이 감사의 믿음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이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